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창세기 20장 8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런 착각을 하고 살아갑니다. 세상에 자신들이 열심히 수고하고 애써서 이 쌓은 공든 이 탑이 나를 구원하고 나를 평안하게 만들어 줄 거라는 그런 거 말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나를 구원하고 나에게 평화 줄 수 있는 것은 내가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해서 애써서 쌓은 공탑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입니다. 물론 내가 열심히 하고 소력해서 노력하는 것 나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내가 애써서 노력하고 또 공든탑이 그것이 나를 구원하고 평안을 주진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주체가 되어서 거기에 있는 이 공든탑을 두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갈 때 우리 삶의 진정한 구원과 평안이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설사 내가 주체가 되는 이 공든탑을 두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을 계속해서 바라보시면서 또 우리에게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또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소망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깨닫고 나아가는 오늘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내용은 대략 이렇습니다. 이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에게 자신의 속인 이유를 묻고 이렇게 호통을 칩니다. 나와 내 나라에게 이 큰 죄가 빠지게 될 뻔했는지와 도대체 왜 이런 일을 저질렀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묻습니다. 그때 이 아브라함은 이곳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없는 것 같다고 이야기하죠. 그러고 나서 이 사람들이 내 아내 때문에 나를 죽일 것이라는 그 생각 때문에 그렇게 답변합니다. 결국에 아브라함은 이 자신의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했다고 해명을 합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이 아비멜렉은 자기와 이 자신의 나라에 큰 위험을 빠지게 만든 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보냐면 죽일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나 오늘 어제 앞에 창세기 20장 5절 6절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아비멜렉에게 나타나셨을 때 아비멜렉이 하나님께 고백하기를 이 자신은 온전한 마음으로 떳떳한 일을 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아비멜렉의 그 온전한 마음을 인정하셨습니다. 이렇게 온전한 마음을 인정받은 이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에게 사례를 돌려보내과 동시에 양과 소와 종들과 온 은 1000개를 함께 보냅니다. 또한 그들이 안전하게 거주할 수 있도록 배려도 해줍니다. 그리고 오늘 본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아브라함과 이 아비멜렉의 모습이 대조를 보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이 아브라함은 우리가 계속해서 본 것처럼 이 거짓말과 변명으로 이 자신이 내린 결정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 뻔했습니다. 그러나 이 아비멜렉은 자기를 속인 이 아브라함을 꾸짖고 혼내기보다는 오히려 그를 이해하고 후대하며 은혜를 베풉니다. 여러분에게는 이 두 사람 중에 어떤 모습이 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제가 생각했을 땐 두 모습이 다 있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내가 하나님 알고 하나님 믿는다고 나의 신앙 고백을 갖고 창세기 20장 5절의 말씀에서 아비멜렉이 온전한 마음으로 일을 했다는 그 고백과 같이 마찬가지로 나도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내가 처해 있는 이 환경 탓에 내 삶이 힘들어져서 이 아브라함처럼 그 상황에서 거짓말과 변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에게 중요한 것이 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믿는다는 이 신앙 고백을 나 스스로가 잊어버린 채 함께 하나님이라는 이 사람들에게 상처와 피해를 주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지는 않은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모습이 우리에게 있지 않을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아비멜렉 같은 온전함과 깨끗한 마음이 있는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더 강화시켜 주셔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에게 아브라함 같은 이 거짓말과 변명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 뻔한 그런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이 다른 사람을 통하여서 이 나의 문제점을 발견하고 그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줄 것입니다. 그렇게 깨닫게 해주신 후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절실하게 알고 깨달아서 또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변화가 우리 마음속에, 우리 마음에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 죄인된 모습이고 연약하고 부끄러운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변함없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그 은혜는 나의 어떤 모습에 따라 좌우되지 않고 한결같이 변함이 없으신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그 자녀가 된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100% 하나님의 그 은혜입니다. 그렇기에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의 소망이 있는 것은 영원하시고 한결같이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시고 나에게 소망을 두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아닌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바로 내 결정과 판단, 계획과 다짐을 하기에 앞서 먼저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창세기 20장 10절 18절을 보게 되면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풀었을 때 아브라함은 그제서야 안도하며 그 이후에 했던 딱 한 가지 행동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가 무엇인지 성경에 자세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이 앞에 말씀을 통해서 유추해 본다면 자신이 하나님께 거짓으로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했던 것에 대한 회개 기도와 자신과 자신의 아내를 큰 위기에서 건져주신 것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기도, 또한 아비멜렉을 위한 중보 기도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께 있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 방법은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기도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의 소망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바로 여러분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시편 43편 5절에 보면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시편 기자는 낙심하고 불안한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도우시고 은혜를 베푸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 아브라함도 그랬을 거예요. 아내를 누이라고 말하면서 마음속에는 늘 불안함과 두려움이 공존했을 겁니다. 이와 같은 상황이 우리에게도 닥쳐온다면
우리는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께 그 소망을 두고 기도하며 그분을 더욱더 의지하며 나가는 그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어제도 우리의 소망이셨고 오늘도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되십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의 모습이 아비멜렉이 되었든 아브라함이 되었든 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내 힘과 계획을 의지하게 살기보다는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계속해서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